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깨트려 부어드린 향유, 옥합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되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아야 드릴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 정말 아깝고 지겹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반면에 또 이 시간이 반대로 아까운 거예요, 예배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고, 이 은혜를 매일 맛보고 싶고, 매일 너무 기다려지고 이 예배 시간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내 시간과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지 못해서 안달인 분이 있고요. 반면에는 어떻게든 최소한의 어떤 종교적 의무만, 최소한의 내 체면 안 깎일 정도의 헌금과 헌신만 하고, 그것도 또 드린 것도 이제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왜 교회에 이렇게 내야 되나.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 왜 누구는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돈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눈물 짓고 안타깝고, 왜 누구는 어떻게 하면 좀 교회 안 뺏길까, 내 시간을.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고 그럴까? 그 차이는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인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하여튼 마르다는 맨날 일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이 잔치가 누굴 위한 잔치라고요? 예수님을. 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고,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인 거죠.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그 향기나는 기름이 담긴 그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죠.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이 향기나는 기름은 그냥 뭐 향수쯤이 아니라 매우 값비싼 기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기름은 이스라엘에서는 생산되지 않고요, 저기 인도 히말라야 산지에서만 생산되는 기름인데, 이 기름은 대단히 비쌌습니다. 얼마나 비싸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잠깐 나오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향기라는 기름 한 병에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를 더듬어 보시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일꾼이 하루 일한 품삯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기름값이, 이 향기라는 예수님께 깨뜨려 발에 부어드린 기름값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년 연봉인 겁니다. 노동자 1년 연봉이에요. 휴일 빼고 한 300일쯤 일하잖아요, 우리가. 300일도 못 일하죠. 그렇게 300이라고 따졌을 때 당시 노동자가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못해도 한 3천만 원은 되는 겁니다. 못해도 3천만 원은 되는 거죠. 근데 그 3천만 원짜리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콸콸콸 부었습니다.
여러분, 액체를 붓는다는 건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순간을 위해서 그 가치를 다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액체는 부어버리면 가치 보존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황금을 예수님께 한 덩이를 드렸다. 그럼 그 황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보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팔아도 되고 녹여서 다른 거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석을 드렸다.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비싼 옷을 한 벌 해드렸다. 이런 건 가치 보존이 돼요. 그러나 액체를 쏟는 건 얘기가 달라요. 액체는 그렇게 쏟아버리면은 가치가 그 한순간에 다 부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시원한 콜라 한 병을 사갖고 여러분 본 앞에서 따가지고 안 마시고 여기다 부어, 이렇게 땅에다 부어버려. 그럼 여러분이 먼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깝다, 그죠? 왜 저러지? 아깝다. 왜? 그렇게 부어버리면 못 써버려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부으면 끝이에요. 액체가 그래요. 하다못해 500원짜리 생수를 제가 여기서 새 걸 따서 이렇게 부어도 아깝다는 생각 들걸요? 저걸 왜 저래? 왜 저렇게 허비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단 그 순간 한순간에 한 사람을 위해서 써버리는 거죠. 향유는 그런 거예요. 액체예요.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 반에 콸콸콸 쏟아붓는 건 그 순간을 위해, 오로지 한 분 예수를 위해 바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기야말 노릇이죠. 아니, 하다못해 새 음료수 한 캔을 따서 이렇게 부어도 왜 그걸 그렇게 버리나 싶은데 3천만 원짜리를 깨갖고 예수님 발에 부었으니. 주목해 볼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발에 붓고 뭘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긴 머리는 그 여성의 영광이다. 쉽게 말해 아름다움이고 자랑이고,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는 여성의 긴 아름다운 머리칼은 여성의 상당한 아름다움과 존귀였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과 존귀와 영광의 상징인 머리털로 어디를 닦죠? 발을 닦아요. 발은 신체에서 가장 더럽고 제일 아래에 있는 곳이고, 당시 또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샌들 신고 다닙니다. 이렇게 발을 다 감싸는 신발이 아니라 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신발,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샌들이에요. 여름에 흙길을 비포장도로 샌들 신고 맨발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더러워집니다. 왜죠? 발에서 땀이 나니까 온 흙먼지가 그냥 다 달라붙어갖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부터 내오는 게 예의였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더러운 발을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제 닦는 거죠. 이건 지극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가장 하찮은 것을 닦는 곳에 내가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한 거죠. 도대체 왜 마리아는 이 값진 향유를 어떻게 그렇게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여성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머리칼로 그 더러운 발을 기꺼이 닦아드렸는가?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할 때 제일 많이 우리가 듣는 얘기가, 우리도 마리아처럼 헌신하자, 이렇게 바치자, 내 귀한 거 주님께 드리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뿌리예요, 뿌리.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아낌없이 3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무엇이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받았으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고요. 받은 사람만 그래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뭘 받았습니까? 그죠? 일단은 이 집은 부모가 없는 집입니다. 성경을 보면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부모 없이 사는 집인데, 이런 집의 유일한 희망이자 이 가정의 미래는 오빠 나사로예요. 유일한 남자. 당시의 여자는 사회적으로 무슨 집 매매도 못해요. 여자는. 그래서 그 집에 남자가 없으면 그 제일 가까운 친척이 와갖고 대신 계약해줘야지만 뭘 사든 팔든 뭐 먹고 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에는 남자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집의 남자라고는 나사로 하나예요. 근데 그 나사로 조금 물려요.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듭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집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오빠가 빨리 커서 장가들어서 가정을 꾸리고 그래야 자기들도 오빠를 통해서 시집도 가고 이 집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근데 그 유일한 희망이 병금 들어 죽죠. 그렇게 죽었을 때 아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세상 천지에 하나뿐인 기댈 언덕이 사라진 겁니다.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 끝났다. 내 인생에 이제 어둠뿐이다. 근데 그때 그렇게 죽어서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그 죽은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살려냈어요. 어둠 속에 큰 은혜의 빛이 마리아에게 비치죠. 지독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나니,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선물을 받고 나니 300단위나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어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었을까?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부어드리고 머리칼로 발을 닦고 그러고도 이제 뭘 더 해드리지 못해서 이제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더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자, 주님께 뭘 드리자, 바치자 하기 전에 여러분은 받으셔야 됩니다. 큰 은혜와 사랑과 선물을 받은 사람은 큰 헌신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만 주님께 많이 드려도 아깝지 않고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거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깝죠.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몸도 아깝고 다 아까운 겁니다. 그거는 인지상정이,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상을 당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없는 살림에 말이야 조의금을 100만 원을 했어요. 그럼 너무 고맙죠. 근데 그 집 자식 이렇게 시집 장가 갈 때 가갖고 당연히 부주하는 게, 축의금 내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왜죠? 받았으니까 그래요. 받았으니까. 근데 나가 그렇게 큰일 당했는데 아버지도 안 왔어. 근데 나는 친구라서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이제 내야 돼. 10만 원이라도 내야 돼. 그럼 그 10만 원이 아까울 거야, 안 아까울까요? 아깝죠. 왜 아깝죠? 받은 게 없으니까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리자. 우리가 헌신합시다. 헌금합시다. 여러분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막 아깝고 그런 이유는 아직 받은 게 없든지 받았는데 까먹었어. 얼마나 귀한 걸 받았는지도 몰라. 자기가 깨닫지를 못해. 자각을 못해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내 알량한 그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헌신을 독려하는 이제 구절인데 중요하게 살펴볼 게,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그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다고 할 때 이토록이 얼만큼이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죄를 뒤집으시고 저주하여 죽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어떻게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지, 구원하셨는지 그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이 크시니 그걸 깨달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게 헌신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채로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간도 드리시고 돈도 몸도 내어 드리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신지 아직 모르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데 난 모르겠어. 그런 사람에게는 권고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헌신하라고 저도 권고하지 않고 성경도 권고하지 않고 하나님도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꾸 헌신하라고 하고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안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안 좋고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한테도 안 좋아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내가 있나? 나 잘 모르겠다. 구원의 은혜라 그러는데 죄사함과 의롭게 됨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저주하고 죽이셨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 헌신하지 마십시오. 헌신은 여러분을 위한 몫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일단 먼저 빨리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시고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래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갚고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헌신하시는 겁니다. 받아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헌금이고 헌신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묘한 말씀을 하세요. 가룟 유다가 그 비싼 거를 말이야 그렇게 허비하면 어떡하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세요. 참 좀 쉽지 않은 말씀이죠. 갑자기 왜 여기서 자기 장래를 얘기하실까? 이 여자 지금 이렇게 향유를 부어 바치는 건 내 장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죽을 날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잔치상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그 잔치상에 앉아서 함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원래 병들어 죽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애초에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저주의 최종적인 형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최종적인 죄의 저주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지금 잔치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해하고 흥겨운 자리에 이제 앉히셨다는 거죠. 그렇게 죄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사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행복의 잔치상에 앉히실 수 있었던 근거는 장차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죄, 마리아와 마르다의 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것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잔치는 결국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능했어요. 우리도 장차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가 나 대신 내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죽었기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 부활, 영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1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이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후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되어 우리 대신에 사망을 겪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죽어도 살게 되는 거죠. 그 선물을 내가 받았다. 예수로부터 이 선물을,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다 라고 깨닫는 사람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왜 어떤 사람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지루하고 아까운가? 왜 어떤 사람에는 그 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인가? 왜 어떤 사람은 봉사와 헌신과 헌금을 어떻게든 더 하고 싶고 내 여건만 더 되면 더 드리고 싶은데 왜 어떤 사람은 부담감만 되고 아깝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일인가? 왜 더 드리지 못해 안달이고 왜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안달인가? 그 차이는 받은 사람이냐 아직 못 받은 사람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며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이 있을까? 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사랑도 은혜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드리고 싶지도 않고 아깝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는지 더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직 받지 못한 분은 부탁인데 예수님 믿으시고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죄사함과 의롭게 됨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받고 나면 누가 드리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은 드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렇게 값비싼 향유,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그 향기름을 예수님께 그냥 부어버리자 가론 유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말을 하죠. 4절 5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론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래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 좀 지나치다 이런 얘기예요. 대충 그냥 좋은 기름, 뭐 올리브 기름, 감람유가 올리브 기름이죠. 뭐 그런 거 부어드리면 되지. 꼭 이렇게 말이야. 이 비싼 몇 천만 원짜리를 이거 팔았으면은 몇 명을 지금 바꾼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지나치다,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언제나 어떤 대상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 대상을 위해서 하는 행위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은 그 대상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지나쳐 보이게 마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뭐 치르는 값이나 이런 거를 전혀 그 세상을 향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과해 보인다고요. 과해 보여요. 예를 들면은 제 유학생 시절에 그
뭐 유학생 중에 우리 신학교에 넉넉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좀 가난한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요. 어려워.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 일한 그 돈 가지고 쪼개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그 아이 난 젊은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애가 어리단 말이야. 애기들이 있는 집 많은데 저 아는 그 목사님 집은 제가 알아요. 그 형편을. 진짜 라면도 못 끓여 먹을 형편인 거 알아. 돈이 없는데 애 먹인다고 유기농 계란에다가 유기농 야채에다가 유기농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유기농 비싸지만 미국은 유기농 그 올게닉은 막 비싼 거 3, 4배 값이에요. 계란이 똑같은 계란인데 유기농 붙으면 값이 3배야. 근데 그걸 사요. 누구 먹인다고? 애 먹인다고.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볼 때는 그 애를 사랑하지 않는 내 애가 아니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죠? 지나치다는 생각 들어요. 아, 저건 뭐 그 계란 먹인다고 애가 뭐 얼마나 건강하다고 말이야. 그 돈은 좀 아껴가지고 저기 뭐 사는 거나 좀 저거 하지. 뭐 맨날 돈 꾸러 다니고 그런 거 내가 아는데.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지나칩니까? 안 지나칩니까? 안 지나쳐요. 더 뭐 못 해주는 게 안타까운데 지금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선물이 내가 너무나도 커서 그 하나님을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죽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 지나쳐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요. 과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광신도 소리도 듣는 거고 예수쟁이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비신자, 난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저렇게까지 예배를 뭐 맨날 가? 뭐 저렇게까지 헌금을 뭐 그렇게 헌신 봉사한다고 지나치다, 과하다. 그게 당연한 평가예요. 사랑하면 지나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리는데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라고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 사도들도 또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도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좀 사는 집은 마태, 세리장 마태, 의사도 당시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대요. 의원, 누가 같은 경우 뭐 12제자는 아니지만 한 마가 정도나 좀 살았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락방에 70문도가 들어올 정도의 다락방을 소유한 대저택을 소유한 집 아들이니까 마가는 좀 사는 집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대다수가 가난한 시골 뭐 어부 출신에다가 다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마리아가 이들의 형편을 몰랐을 리도 없고, 근데 이들의 눈에 이 300데나리온어치 향유를 이렇게 발에 깨트려 붓는다는 건 당연히 좋게 보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만 뭐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으로 가잖아요. 이 같은 장면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제자들도 다 나무라요. 저걸 저렇게 깨트려가지고 말이야 팔아갖고 더 요긴한 일에 쓸 수 있을 텐데. 따라서 이 사람들 눈치 보고 의식했으면 향유 못 깨트립니다. 못 드려요.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흡족해하실지 몰라도 14명은 심기가 불편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내가 뭘 드리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의 어떤 헌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의식하는 거예요. 나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신경 써갖고 하려다가도 그 사람들 반응 생각해서 그만두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앞에 계신 주님보다 그 사람이 내게 더 중요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보다 더 중요하고 무거울 때 망설이는 거죠.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못 드려요.
정말로 많이 사랑하잖아요. 정말로 사랑에 빠지면 아시죠?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이. 그래갖고 좀 푼수짓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뭐 보면은, 뭐 신혼부부들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예전에도 막 먹여주고 뭐 그런 거 보면, 야, 누가 보더니 뭐 상관을 안 해. 왜 그러죠? 그렇게 좋은 거야, 지금. 안 보여.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한데, 지하철 타면 지하철이 재밌잖아, 이렇게. 쭈르륵 앉고 쭈르륵 앉아서 서로 마주 보잖아. 뭐 공간도 얼마 안 되고 가깝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아시죠? 젊은 애들 둘이 이렇게 좋아하고 앉아 있는 거 어떤 데 보면은 그냥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어떤 애는 무릎에 앉혀놓고 그냥 뭐 좋아 죽어. 왜 그러죠?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선이 의식이 안 돼요. 너무 좋아 지금. 이 사람밖에 안 보여. 지하철 모든 사람 다 합쳐도 내 옆에 한 사람보다 안 중요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게 나는 훨씬 중요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지하철 내리면 그만이지 뭐. 수군거리든지 말든지 오직 그 공간에 나와 내 사랑하는 대상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나치다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과하다. 괜찮아.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는 창피함이나 눈총보다 내 옆에 앉아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당연히 지나쳐 보이고 과해 보이지만 마리아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않아요. 왜? 주님이 더 소중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이나 이런 것들 자꾸 의식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참된 헌신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자꾸 할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부터 생각하면 주님 서운하시다고요. 너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한 사람보다 중요하냐?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이제 붙들리셔서 아시잖아요. 막 따귀를 맞으시고 뺨을 치잖아요.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그러면 뭐 채찍에 맞아 골고 나온다고 오르시다가 그 다음에 옷이 다 벗겨졌고 나체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뭐 하고 하는데 그 수치와 모욕과 수군거림과 멸시하는 눈들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 참아내시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나 한 사람이 더 귀해서 그랬어요. 나 한 사람을 살려서 죄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세우시고 천국 백성을 만드시고자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자존심, 목숨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나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너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내게 드리고자 마음먹었다가도 접고 하고자 표현을 하고자 했다가도 망설이냐? 사랑하는 가능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하십시오. 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겐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셔야죠. 마리아가 다른 사람 의식하면 절대 향유 못 깨트립니다. 못 붓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복잡해진다니까요. 조금 멈춰서 사람들 생각하면 복잡해져. 내가 이 비싼 거 부으면 우리 언니 마르다 어떻게 생각할까? 나 때문에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지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저 언니가 뭐라 그럴까? 그러면 뭐, 생각해요. 못한다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기 앉아있는 저기 야고보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안 빌려줬는데 이거 3천만 원짜리 꼬불치고 있다가 지금 깨트려서 붓는 거 알면 뭐라 그럴까? 뭐 이러면은 머리 생각 복잡해지고 못해요.
이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눈치 보면 향유 못 드립니다. 주님이 그 모든 사람보다 귀하고 그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 모든 다른 사람은 안 보이게 만들 때만 이제 가능한 거죠. 우리가 헌신할 때 그래서 따라서 다른 사람 의식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드릴 마음이 없는데 목사 눈 의식하고 다른 사람 눈 의식해서 안 드릴 거 드리고 체면 때문에 조금 낼 걸 더 내고 그거 문제고요. 그건 드리더라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십니다. 자기 앞으로 드리고 자기 체면으로 드린 거예요. 그건 주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안 받으세요, 그런 거는. 반면에 드릴 마음이 있는데 마땅히 바칠 헌신이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가족들의 시선이나 그런 거 신경 써서 못 드리고 안 드리는 것도 책망받을 일입니다. 심지어 이런 분이 있어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있었어요. 11조를 일부러 적게 내요. 왜? 혹시 누가 나 그만큼 버는 거 알면 자꾸 와서 도와달라 그럴까 봐. 교회가 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제 손 내밀까 봐 일부러 적게 내요. 나 그렇게 많이 안 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지나치게 됩니다. 과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도 헌금도 헌신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지나쳐 보일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그만 쓰시고 예배든 헌금이든 헌신이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남들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 한 분 보시고 드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이 되시면 손 들고 찬양하시고요. 아무도 안 드는데 나만 드나? 이러지 마시고 좀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단독자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하십시오.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뭐 통성기도든 뭐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성도분이 남편이 자꾸 핀잔 줘갖고 자기가 이제 예배 시간에 안 울려고 그런다고. 예전에 이제 남편이 그런데 자꾸 우니까 사람들이 야, 저 남편이 얼마나 속썩이면 저렇게 울까. 그런 책에 느낌 드니까 너 울지 마. 자꾸 예배 시간에 울지 좀 마. 울지 좀 마. 아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우는 건데 그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놈의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 소리 질러 기도하고 싶으면 소리 질러 기도하시고요. 방언하면 남들은 어떻게 혹시 기도 방해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남들 신경 쓰느라 해야 할 기도를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솔직히? 괜찮아요. 그 사람 방해받는 건 그 사람 사정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단독자로 만나서 지금 하나님께 내가 하는 건데. 여러분이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헌신할 때 남들 눈치 보고 뭐 기도할 때도 그래서 방해될까 봐 조그맣게 하고 그러면 주님이 너 참 예의 바르다. 너 참 배려심이 많구나. 그러실 것 같으세요? 너는 나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보는지가 더 중요하니? 네 체면이 그렇게 날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내게 너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보다 중요하냐? 그러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지나쳐 보이게 될 겁니다. 어쩌면 광신도로 보일지도 모르고요. 과하다고 눈총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의 헌신으로 표현하십시오. 마음껏 드리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첫 번째,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헌신하자, 바치자, 드리자, 뭐 주를 위해 뭘 하자, 그 전에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받지 않고 주님께 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 무엇보다 죄사함과 의롭게 됨의 은총과 선물을 정말로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지 말라고 말려도 헌신합니다. 따라서 아직 받지 않은 분은 빨리 그 사랑과 선물을 받아보십시오. 받으신 분은 그것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수많은 헌신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헌신자들이 있어요. 테레사 수녀, 문둥이 선교사 다미엔, 허드슨 테일러, 조지 뮬러, 이 모든 사람들의 일생에 대한 간증집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저렇게 헌신하고 말이야, 저렇게 희생하고 그 모든 거 포기하고 막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그러면은 막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렸는지에 대한 얘기가 간증에 써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 써 있느냐? 전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보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희생했는지 얘기가 안 나와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았는지 얘기만 가득하다니까요. 받았기 때문이에요. 많이 받으면 많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지나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광신자 소리도 듣고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 지나치다, 과하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소리와 눈치 때문에 주님께 드릴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내려놓거나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누가 뭐 어떻게 보든 자기의 영광스러운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걸 본 가룟 유다는 지나치다고 하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했고 유다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느라 드릴 것들을 못 드리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참된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